할렐루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의 성경 일독하는 통독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20일째가 되는 날로서 에레미야 6장에서 8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레미야 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논조가 항상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분명히 받을 것을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레미야 6장에 보면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가 또 날을 세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침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래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락게렙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러분,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 남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성읍 이름이 드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역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드고아 사이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역시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드고아와 베닥게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북쪽에 있는 성읍들에는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북쪽 고을이 망하고 남쪽 성읍도 망할 것이니까 드고아에 사는 사람들아, 베닥게렘에서 사는 사람들아, 빨리 피난 가라. 남쪽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가운데 9절부터는 이제 이 백성들의 심판, 벌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기가 막히네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이거 얼마나 참 신앙이 타락하면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말씀을 참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여기 성교지에서도 말씀을 전해보고,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을 벌써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 아멘 아멘 하면서 꿀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령에 은혜가 벌써 충만한 분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말씀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팔짱 착 끼고 어디 한번 설교해 보소 하고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사야 선지자의 이 탄식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르신들이 잡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적군에 잡혀서 막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 울부짖는데 칼에 찔려 죽는다면 그 얼마나 처참한 심판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선지자는 미리 그런 것을 알고 너희들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모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사로잡혀 간다는. 그러면서 정말 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 6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아주 섬뜩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려면 성직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이 거룩함이 경건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성직자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가인지 국회의원인지 선동가인지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막 한다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혀를 차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젊은이들이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전도자에게 실망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더 멀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면서 괜찮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면서 완전히 한국 교회를 혼돈으로 몰아가기가 쉽고 서로 분열하고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면서 괜찮아 평안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18절에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정치 선전하는 목사들 보세요. 얼굴이 붉어져요?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정치를 하려면 목사 타이틀을 빼고 그냥 깨끗하게 시민으로 정치를 하든지 참 기가 막혀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하기를 그냥 너무 무서운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미래를 압니까? 조국의 앞날이 어떤 것이 귀한 줄을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100% 옳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들을 책망하고, 22절부터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과 아스리아가 다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에 꼭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눈물로 권면하고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하시지도 않고 갑자기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도 구원의 때고, 아직도 회개의 때고, 아직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문에서, 에레미야 7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딱 서가지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다. 너희가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선지자가 이렇게 막 외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볼 때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의 가증한 일이나 회개해라 이거예요. 구원을 얻었느니 막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난리는데, 선지자가 볼 때는 완전히 이들의 생활이 삶이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뭔 구원을 얻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거 가짜신다. 가짜신.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보았다 이겁니다. 근데 왜 성전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고치지 않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봤냐 이거.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 두었습니까? 실로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기 전까지는 실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황폐되고 폐허됐지 않느냐. 똑같다 이거예요. 예루살렘도 지금도 옛날 실로처럼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마는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실로처럼 황폐하게 될 거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을 하나님이 실로를 가서 보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도벳 사당을 건축한 일을 가지고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29절에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섬겼다. 나중에 에스겔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태양신 섬기는 그런 것을 성전 앞에 갖다 놓고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고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런 못된 짓을 성전에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그들의 우상에 가증한 것을 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도벳사당을 어디다가 건축했냐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건축을 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몰렉 우상에게 이방인들이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무서운 짓을 유대인들이 행했다니,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그 흰놈 골짜기에 도벳의 사당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태워서 몰래 우상에게 바쳤다니, 이런 짓을 하고도 그들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섭네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시체가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쫓아 먹는데 누가 뭐 그 새를 쫓을 수가 있나요? 다 피난가고 다 잡혀가고 다 칼에 맞아 죽고 모두가 정신이 없는데, 시체가 새가 와서 시체의 밥이 된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시면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에서는 금방은 백성의 시체를 새가 와서 밥으로 쪼아 먹는다 그러더니, 본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왕에서부터 거민들까지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래요. 와, 8장으로 갈수록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대요. 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여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는데, 그들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 앞에 꺼내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부관 참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아세요?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였는데 또 분이 안 풀려서 시체를 끄집어내서 또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글을 읽으니까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보다 더 엄미한, 더 무서운, 더 맹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또 죄와 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11절 12절 말씀이 또 은혜스러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또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 그러면서 또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들이 엎드러진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번뇌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자기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이 들어붙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받는다는 말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하자니 자기 백성의 이런 타락과 심판을 보면서 선지자가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내 백성이 심판받으니까 나도 마음이 상해버려.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다의 길르앗이라는 곳에 나오는 향이요 사람의 상처를 고치는 약이 된대요. 길르앗의 향료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길르앗의 향료요. 길르앗의 향료라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향료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길르앗에는 우리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있고 약재가 있지만은 우리 백성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없고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인데 이걸 어찌할꼬. 이 백성이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더욱더 패여가고 심판을 자초하는데 이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탄식이 18절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에레미야의 탄식을 같이 나누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혼돈하고 같은 믿는 사람끼리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는 태극기파, 나는 좌파, 나는 햇불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혼란의 나라가 빠져 있는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참 인간이 교만하면 무서워요. 교만하지 말고 내 생각이 결코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한 명만 제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종들을 인하여 그들의 기도를 인하여 그들의 눈물을 인하여 하나님 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는 시간 가집시다. 온 세계에서 이 유튜브로 온 세계 지구촌에서 함께 한국말로 찬송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 복 받을 자 회개하라. 심령이 돼야 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예? 심령이 할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끌어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와서 영접하는 저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하심을 하면서 오직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내 건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섬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독심을 버리고 적게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